기업이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업이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인크루트라는 곳에서 2020년 인사 담당자 831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태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총 831곳이 참여하였고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1위는 무슨 태도로 나왔나요? 네, 배우려는 태도가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 바라는 신입사원의 태도는 배우려는 태도인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신 이 누면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다. 즉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 그 사람은 성장한다는 말일 것이죠.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시작. 우리는 배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잠언 말씀인데요.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듣느니라?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늘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에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권고를 들을 줄 알고 배우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나에게 능력에 맞는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일도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능력에 넘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바라는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배워서 감당하라고. 때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론 내 수준이 이만큼인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보고 그 수준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감당해 보아라. 배워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 한번 25장 15, 1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는데 한 종에게는 5, 또 다른 종에게는 2, 나머지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줍니다. 여기 보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재능대로라고 했을 때 이 재능은 그냥 그 현재의 능력, 그 현재의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비유의 마지막 단계까지 보게 되면 주인은 그 종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재능대로 준 얘기는 현재 수준에 맞는 달란트가 아니라 그 종의 미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달란트라는 거죠. 즉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자신의 현재 능력으로는 부담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5 달란트 주신 것은 그래 내가 5 달란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달란트가 나에게 부담되는 미션이고 부담되는 사역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죠. 그 부담되는 일을 내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내가 그 부담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찾아야 되고 때로는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먼저 된 자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장사하고 배웠을 때 이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진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자는 2배를 남겨서 10 달란트, 4 달란트가 된 거예요. 주님은 5 달란트를 줄 때
그 종의 10달란트 수준을 보시고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야 10달란트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5달란트 수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그 종의 10달란트의 수준까지, 즉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주었을 때, 지금 달란트는 부담되는 역할이지만 지금 내 수준에는 이 나의 사명, 내 사역, 내 맡겨진 직분, 내 맡겨진 모든 일이 지금은 좀 부담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배우고 노력하고 준비할 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서 10달란트를 가져도 여유 있는, 10달란트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에 넘치는 일을 맡길 때 왜 그 일을 맡기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때론 나에게 능력에 넘치는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부담되는 일. 내 수준에는,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 경험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없는데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너의 한계를 경험하라고. 그 한계를 경험함을 통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내 문제를 만났을 때 까짓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해내면 돼요. 때론 나에게 무거운 짐을 맡길 때 맡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때론 저에게 목회라는 무거운 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를 찾으신 교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역이고 부담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여유롭게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수준을 제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저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서울이라는 지역을 저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그래도 특별 시민들 아니에요. 이곳에서 목회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나로 하여금 준비된 목회자가 되라고.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물론 제가 감신에도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이고 경쟁 사회가 심한 지역이고 서울이란 목회 현장에서 바로바로 다 교회고, 시골 교회는요 싸워도 그 교회를 나가세요. 왜? 지역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울 목회, 도시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저에게 부담되는 목회를 주시는 것 더 배워라. 준비해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녀 문제라는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자녀 문제는 3차 방정식보다 어려워요. 수학 공식으로 풀 수 있는 3차 방정식보다 어려워요. 왜 그 문제를 주시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부부 문제? 이건 4차 방정식보다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무거운 십자가를 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배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라.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그것이 부담되는 일이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연구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기도하면서 나아가. 그러면 10달란트를 받게 되는
성장하고 발전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주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움을 통해, 성장을 통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주세요. 그 일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이 피할 길은 어떻게 찾느냐? 배움을 통해. 무엇인가 배움을 통해 그 피할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 지나고 나면 뭔가 배우게 되죠. 그때는 그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봐야 돼. 기도하자. 때로는 좋은 책을 소개해주고 좋은 멘토를 소개해주고. 왜? 내가 경험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주시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진 자만이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시작. 배우자를 배우자. 왜 결혼 상대자를 가리켜 배우자라고 했을까? 물론 한자는 짝배에 짝우자를 쓰지만 이것을 좀 언어 유희로 한다면 왜 배우자냐? 서로를 배우라. 배워야 된다. 배우는 관계가 배우자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월터 트레비시 상담사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참 오래된 책이에요. 사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이 책을 소개받고 이 책을 읽고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부부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사랑을 막장 드라마나 19금 영화에서 배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을 막장 드라마나 19금 영화에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부가 되고, 잘못된 결혼, 가정이 무엇인지, 왜 부부를 묶어주셨는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를 잘못 배우다 보니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다.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에게 배우라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면 새롭게 알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1년 차가 됐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아내와 살아도 아직까지 그녀를 모르겠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양파 같습니다. 까도 모르는. 어떤 부부는 그래,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로또? 행운입니까? 아니요. 도무지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제 남편은 남편이에요. 왜요? 남의 편만 들어요.
제 아내는 아내예요. 왜요? 아예 내 편 되기를 포기한 여자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은 배우는 과정이다. 배움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서로 배우려는 과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가르치려는 과정은 불행합니다. 서로 배우려는 과정은 행복합니다. 시작. 그런데 서로 가르치려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론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가르치려고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서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울 때 그 과정은 행복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커가니까 가끔은 아이들이 저를 가르쳐요. 근데 제가 배우려고 하면 괜찮죠. 맞는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배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부모님의 말을 꼰대나 라떼로만 여기지 말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배우려는 마음. 그러면 배울 게 있는 거죠. 서로 배우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말을 배우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려고 하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서로 배우려고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를 배우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서로 배우려고 서로 좋은 점을 배우는 우리 교회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배우려는 태도,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잘 쳐다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열심히 쳐다봐 주세요. 그래서 조라도 감사하게도 아멘 하면서 조라 주셔서 감사해요. 배우려는 태도. 제가 외부 집회 가서 말씀할 때마다 가끔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젊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말씀 이렇게 적어요. 물론 집에 가서 안 보는 거 알아요.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배우려는 태도, 그 태도가 귀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어도 돼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멘 해 주시고 그게 뭐예요? 들으려는 태도, 말씀을 받으려는 태도거든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들께 사랑받아요? 수업 들을 때 고개도 끄덕여주고 쳐다봐주고 그럴 때 선생님은 그 학생을 좋게 여기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주님도 똑같이 여겨주세요. 누가 예쁜 제자이느냐. 떨어지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배우려는 태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아멘 하면서 듣는 태도,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주님이 마르다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쁜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짜증이 올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불평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려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이 1618년 작품으로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의 이 화가는 이 정면에 마르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창에 마리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상반되게 그리고 있죠. 전면에 보이는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거친 옷에 머리띠를 질끈 무르고 억센 발로 절구를 찢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얼굴에는 불만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의 식탁에는 손질을 기다리는 음식들로 널려져 있지요. 반면에 창 너머에 있는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긴 더 환한 모습으로 더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마치 쇼를 걸치고 다소곳아 앉아 품위 있게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이 마르다의 모습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한 노파가 등장합니다. 마르다 뒤에 한 노파가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인물입니다. 화가는 이 마르다의 심정을 이 노파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노파는 이 마르다 뒤에서 마르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르다, 너 지금 고생하고 있네. 제 마리아는 뭐 하고 있니? 왜 음식 돕는 걸 도우지 않아? 예수님 또 뭐 하고 있는 거야? 참 답답하네 예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 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지?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불만을 갖게 하는 노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노파가 마르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악한 영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악한 영의 모습을 이 노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마르다를 크게 그림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화가는 이제 틴토레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달리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림 중앙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중앙에 있고 그 뒤에 마르다가 와서 뭔가 마르다를 쳐다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마리아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고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든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림은 뭐냐?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남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다 남자만 있고 유일하게 여성인 마리아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죠. 저 뒤쪽에 보면 여인들이 빵을 들고 음식을 갖고 돌아다니는 모습의 여성들의 모습 속에 보여집니다. 오직 남자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여인인 마리아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중세 시대, 이때는 여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종교개혁, 그런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독일어가 번역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평신도로 성경을 읽어가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당시의 성경은 오직 남성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과감하게 마리아인 여성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여인 마리아, 그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래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끝나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향한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아무도 여성들이 가지 않는 그 자리에 과감하게 들어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배우고 싶은 그 마음, 그 태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일로, 여러 바쁜 사역으로, 때로는 힘든 일로, 때로는 내 복잡한 감정으로, 내 기분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여드립니다. 노파가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죠. 마르다의 마음은 어때요? 음식 만들고 싶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까? 빼앗기고 있어요. 내가 이거 왜 만들어? 내가 지금 왜 해야 돼? 음식 만들고 싶은 마음도 노파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파가 마르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도 노파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빼앗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요. 말씀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을 빼앗도록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우리를 빼앗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는 그 마음이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어도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 열정, 우리에게 좋은 전통,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배우려는 태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넘치는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내 수준보다 높은 일을 나에게 미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보고 배우라는 거구나, 준비하라는 거구나, 나로 하여금 10달란트를 주실 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구나, 5달란트에 멈추지 말라는 거구나, 더 큰 꿈을 주시는 거구나, 미래의 가능성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일을 가지고 배우는 태도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린아이를 만나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어르신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배우는 자가 승리자인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빼앗기면 늙는 거예요. 나이 드셔야지 늙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은
젊어지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젊음이 느껴지잖아요. 아멘 해주셔야 돼요. 놓치셨네. 다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젊음이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놀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지금 70, 80 넘으신 분들은요, 농경사회부터요, 최첨단 IT 세대까지 두루 섭렵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농사도 질 수 있고요, 핸드폰도 만질 수 있어요. 얘 농사 못 짓잖아. 이분들은 모든 걸 배운 세대예요.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보이려고 하면서 그 모든 세대를 섭렵하시는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적응하려고 하시잖아요. 엄청난 실력가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어려운데도. 네. 카톡도 못했던 분들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시고. 네.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면 젊어지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이 배우려는 태도를 늘 갖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장 발전하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 드립니다. 배움을 통해 넘치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서로 배우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배우려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배움을 통해 넘치는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담되는 일도 주님 피할 길 주시고 배우려는 태도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더 배우고자 합니다. 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배우고 싶은 마음, 배우는 태도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만남의 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배움을 통해 넘치는 일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가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 위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